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41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발람 이야기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요.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발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당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예배당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람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언자나 점술가들이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른 발람을 매우 특별하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특별하게 초청한 발람에게서요, 반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저주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초청한 그 예배는요, 반전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압 왕 발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저주를 위해서 불러온 발람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러나 발람은 발락에게요, 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어떤 누구도 저주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자신의 자녀들을 더욱더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욕심을 따라 출발했던 그 발람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항상 축복을 선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엔 내 욕심을 추구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경험이 있나요? 그때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특별하고 남다른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도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제 삶을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일상에서 큐티를 통해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